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린 친구들은 없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6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 사랑 기억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무지개의 색깔이 모두 몇 개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 주, 노초, 파, 남, 보. 7가지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무지개는 언제 나타나나요? 네,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그 비가 딱 그치고 나면서 햇빛이 비칠 때 그때 바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지개는 참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무지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았다고 알려줬는데 아담과 하와의 집이 어디였다고 알려줬는데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죽음이 뭘까? 어떤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자기의 아들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담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이 동생을 형인 가인이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아멘.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있는 평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샬롬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며 마음이 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큰 배를 만들어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모든 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물로 다 쓸려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드디어 모든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아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 가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증거인 무지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모쌤이에요. 오늘도 준이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아이 그러니까 무지개가 언제부터 생겼냐니까. 아, 그건 말이야. 잠깐. 오늘은 특별히 무지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설명해줄 손님을 모셨단다. 어? 설마 그분을? 누군데 그래? 오늘은 특별히 노아 선생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 사람들은 나날이 악해져 갔었어요. 그래서 나를 빼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죠.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다 쓸어버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달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를 살려 내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순종하기로 했었지요.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말이야, 아주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 길이 135m에 너비 22.5m, 높이 13.5m니까 우와, 거의 63빌딩 크기야. 그런데 이상하네. 뭐가? 아니, 그 커다란 배를 산 위에 만들라고?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요. 나는 열심히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래 걸렸겠어요. 한 10년? 무려 120년이 걸렸지요. 준 어때? 잘 봤어? 아이, 그래도 120년은 좀 심했다.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지. 근데 무지개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던 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때야. 그러니 비 온 뒤에 무지개도 볼 수 없었지.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지?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120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정말 이상하게 봤지요. 아니, 이상하게 본다는 것보다 바보처럼 여겼다는 게 맞겠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으로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지요. 하지만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120년의 시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죠. 배를 다 만들고 가족들과 세상의 온갖 동물을 다 태우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와! 그리고 엄청 비가 왔나요? 문을 닫자마자 우강강강강강강. 이야, 극적인데. 문을 닫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야? 그럼 당친 거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셨네. 답답해. 당장 때려치우라고.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7일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비는 계속 내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저와 제 가족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 야호! 역시 우리 있다니까. 놀라기는. 휴.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결국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무지개는? 아직 노아 할아버지 말씀이 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아름다운 무지개로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 주를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네. 나를 비웃고 욕하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바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음성이 있었네. 산 위에 올라 큰 배를 만들라. 사람들이 악하여져 물로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정 말씀하셨네. 하나님 내 말씀 믿음의 눈으로 보았네. 120년 동안 순종하여 산 위에 배를 만드네. 때론 힘이 들었지만 때론 어려웠지만 선하신 주님 내게 힘 주시니 난 할 수 있었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여 나가네. 비가 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만드네. 하나님 말씀이요 모두 배를 타시오.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자, 오늘은 2부 순서로 무지개를 그려볼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물감으로 색깔을 칠해서 그것을 갖다가 한쪽 면만 이렇게 칠해가지고 접어가지고 펼치면은 양쪽 다 똑같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가족의 구원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